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24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내받았는데요. 11월 달에는 갑자기 총회가 있어서 연습을 못했어요. 솔직히. 그래서 하다가 혹시 실수는 일이 있더라도 뜨거운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시고 실수를 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esus.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연습을 안 하는데도 이 정도면, 네, 연습을 하면 더 기대가 됩니다. 연습을 못해서 잘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습을 하면 더 잘하나요?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는데 불편하신데도 잘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불편할 것 같은데 뭐 군대처럼 또 부르는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또 하나님께서 또 시작하게 하시고 벌써 1년이 지나왔습니다. 찬양대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 또 지휘하시는 권사님 보내주시고 또 찬양대원들 또 세워주셔서 이렇게 또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또 고생했다고 우리 한번 박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쉬어가지고 죄송한데요.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잘 안 나오면 어떤 사람들 걱정하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감기 걸리셨나 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감기 아니고요. 기도 많이 해서 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기도해서 그런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감기인가 봐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또 감기가 걸렸을 때 목사님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이렇게 할 때도 있으니까 그냥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좀 불행하게 살아봐라, 너희가 좀 힘들어봐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들, 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 또 하늘나라에 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들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선한 목자의 그 마음은, 그리고 선한 목자는요, 이 자신들이 있는 그 양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마음을 가진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분류의 목자들이 나오는데, 한 분류는 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들을 키우고 또 양들을 또 먹이고 또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사꾼 목자는 그 반대의 마음입니다. 양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보다는 이 양들로 인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들이 있고, 그렇게 양들을 키우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내가 행복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해지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병도 고쳐주시고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습니다. 그 모든 이유는 그들이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인도하셨던 그 모든 이유는 바로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 더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픈 몸에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또 부족한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 10명도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고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우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생각하게 보고 그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쉰 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또 자녀들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하고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탈무드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오늘 배우고 있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요 오늘도 여전히 배우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며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또 많은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어도 내가 감사하지 못하면 늘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먹고 입고 또 우리가 거주할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얻게 되지 행복을 얻게 되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유 이것도 이러네 이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우리 가운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이제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해서 미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자녀들이 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되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너무나 궁금했다고 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어느 날 큰 마음을 먹고 시간을 내서 이 미국에 가서 자녀들 집에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오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처음에 이제 그 따님 집에 가서 이제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이 따님의 집, 딸 집에 가보니까 이 사위가요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집안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뭐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또 음식물도 쓰레기도 버리고, 음식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쓰레기도 버리고 너무나 열심히 집안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이, 이 권사님의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딸이 너무나 정말 잘 살고 있구나. 멀리 있어서 너무나 걱정했는데 잘 살고 있구나.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 아들 집에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들 집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요, 그 집안일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집안일도 너무나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정말 못 살고 있구나. 우리 아들 두고 어떻게 고국으로 집으로 돌아가나,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 아들도 잘 살고 있는데, 그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그 마음을 보고 여전히 그 가운데 불행하게 산다라는 그런 마음들과 그리고 불평과 원망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행복으로 느껴지게 되어지고 또 어쩔 때는 그 모습이 불행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들을 만나지만 그러나 누군가는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안에서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서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둔 그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비가 오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 비가 오면 집신 장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비가 오네, 또 우리 아들이 또 집신도 못 팔고 또 쩔쩔매겠네, 이렇게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해가 뜨면요 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산 장수 아들 오늘도 비가 안 오는데 이거 우산 한 개라도 못 팔 텐데 하면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우산 장수와 집신 장수를 둔 어머니는 비가 올 때 우산 장수를 생각하는 거죠. 오늘 비가 오니 참 감사하네, 우리 아들이 참 우산을 많이 팔겠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해가 뜨면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 또 우리 집신이 또 잘 팔리겠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사한 마음이 그 안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그리고 또 해가 떠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비가 와도 또 해가 떠도 늘 불행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사람들을 고쳐주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많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그러나 오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진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하러 돌아온 그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수능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 수능 시험이 끝나고 이제 곧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매년마다 수능을 본 이후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뉴스 중에 그 수능의 성적이 나오고 나서 그 성적을 받고 나서 비관해서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주어진 인생이 참 길고 또 아름다운 인생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나온 그 받은 점수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그 강남 역삼동에 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요, 그 대치동 학원가에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그런 거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요, 참 치열하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바라보면, 그들은 사실 그들이 사는 환경들이나 그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집들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 그리고 또 그들의 부모님들을 보면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는 그 아이들 중에서 그 가운데 있는 그 자신의 그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있는 그 행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 자신이 받은 그 점수가 자신의 인생의 점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들이 안타까운 결정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들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들의 성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감사를 잃다 보니까 자신에게 있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그 아이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가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오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옷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건강과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도 그 감사를 잃어버려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나는 오늘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한 사람과 같이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보면 치유함을 받은 그 아홉,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그 아홉은 그 각각 제각기 흩어져서 이제 이후로 그의 삶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그 감사하러 나온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러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그 감사의 자리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을 허락하신 것 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리고 그가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이 부흥 강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차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며 갔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후배들과 사역을 많이 같이 감당을 하셨는데, 그 사역자들을 보면 때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함께 사역을 하다가 지금 또 굉장히 좋은 사역의 자리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 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같이 함께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약간 그 기분 안 좋은 일로 인해서 그 가운데 그 예전에 베풀어 주었던 그런 그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욕하고 또 그 가운데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멀어지고 있는 그런 사역자들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께 받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 더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가운데 그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잠깐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신약성경 344면에 나와 있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그 말세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들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세라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세대, 감사가 메마른 그 시대는 마지막 시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그러면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말세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그 자리에 서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지막 자리에, 마지막 끝에, 마지막 벼랑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감사를 잃으면요, 그 가정은요,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말세에 서 있는 가정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적용을 해볼까요? 우리의 교회에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교회는요, 말세에 서 있는, 마지막 벼랑에 서 있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명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9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가정은,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은, 마지막 벼랑 끝에 서 있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한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 그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감사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서 늘 하나님 앞에 이곳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언제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 오늘도 감사하는 가정,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 오늘도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연약한 우리들을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그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고 인도하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잃어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감사의 마음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또 하나님께 또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